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딸. 한 번 더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딸.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 일을 하면서 아들을 판사로 키워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노모는 이 아들 생각만 하면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비록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서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이 노모가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손수 정성으로 기른 이 농산물을 한 보따리 가득 싸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아들집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들집에 도착을 해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없고 손주만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택에 어머니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저곳 집안 구경을 하다가 안방에 있는 가계부를 보게 되었어요. 부잣집 딸이라서 가계부 따위는 쓰리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하니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계부를 살펴보게 된 거죠. 각종 세금, 부식비, 의료비 등 섬세하게 쓰여진 가계부를 보면서 감격해 하다가 문득 촌년 10만 원이라는 항목이 눈에 딱 띄게 된 거예요. 촌년 10만 원? 이건 무엇을 산 것일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매달 같은 날짜에 지출한 것을 보고 시골에 사는 자신에게 이 며느리가 보내준 용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순간 이 어머니는 머리를 뭔가로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아들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지고 싸가지고 온 그 모든 농산물을 다시 주섬주섬 다 싸서 고속버스를 타고 그날 당장 시골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도 집에 놀고 있던 아들에게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냥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판사들이 어머니에게 아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왜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가셨어요? 라고 묻자 이 어머니는 가슴속에서 폭탄이 터지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왜? 촌년이 어디서 자? 화를 내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던 아들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무슨 말? 나보고 묻지 말고 너네 안방에 있는 가계부한테 물어보면 잘 알 거다. 그러면서 전화를 꽝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 판사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를 펼쳐보고서야 어머니가 왜 그렇게 역정을 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울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아내에게 우리 처갓집에 다녀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이유인 줄도 모르고 친정에 간다고 하니까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처갓집에 도착한 후에 아내와 아들 그리고 준비한 선물 보따리까지 모두 집 안으로 들어보낸 후에 이 사위는 마당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차를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이 시골 어머니 집에는 사돈 내외와 며느리가 찾아와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달부터는 촌년 10만 원이라는 항목은 없어지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할렐루야, 새로운 항목이 며느리의 가계부에 적히게 되었다고 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두 어머니를 섬기게 됐죠. 한 분은 친정 어머니이고 다른 한 분은 누구예요? 시어머니입니다. 자, 친정 어머니는 그냥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이 어머니는요 생각만 해도 편하고 사랑이 느껴지죠. 시집살이에 고달프다가도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남편에게 아내로 또 아이들에게 엄마로 살다가도 친정 엄마에게 가면 어느새 아기처럼 순진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죠. 자, 그런데 시어머니는 좀 다르죠. 어머니 그러면 평화스럽고 내 마음이 안식을 얻을 고향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시어머니 그러면요 왠지 긴장이 되고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고부관계라고 하죠. 이 고부간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절대로 풀릴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고부간의 관계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님들이 보면 시어머니가 아니야 친정 어머니 같아요. 할렐루야. 며느리가 아니에요. 딸 같아, 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은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리 시어머니가 두려워도 여러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죠. 왜냐? 이런 찬송을 늘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엠이 오나 겁없네. 시엠이 앞에서도 겁이 없어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요 정말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인 룻기의 배경은 무슨 시대냐? 사사시대입니다. 자, 성경 역사에서 사사시대는요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은 불안과 혼란이 만연된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적 배경과는 달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상생활을 참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애환과 고통을 뛰어넘는 사랑을 통해서 안정과 믿음을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자,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룻이죠. 자, 모압 여인 룻이
자기 나라 땅으로 이민해 와 살고 있던 이 유대인을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남편의 나라에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자,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룻이 그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보다 더욱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나오미의 며느리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 고부관계는 상하 관계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이기에 며느리의 공경과 대접이 극진할 때 시어머니도 아량을 가지고 며느리를 대해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상대적으로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도 커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룻기 보면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있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먼저 며느리에게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에는 고부간에 흔히 일어나는 갈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사랑이 가득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을 향한 나오미의 훌륭한 사랑의 모습은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딸로 여겼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 며느리를 며느리로 여기지 않고 딸로 여겼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부를 때에 여러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불렀죠? 룻이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며느리 이리 와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죠? 내 딸아 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딸아. 자, 오늘 본문 1절뿐만 아니라 룻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며느리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것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표현이 아닙니까? 마치 시집간 딸이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서 부르는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내 딸아 하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나오미와 같이 불러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딸과 같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딸처럼 부른다면 관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 그 부르는 목소리나 명칭에도 나름대로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넣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르면 며느리들도 며느리가 아닌 딸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하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랑의 자리에서 갈등이나 불편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내 딸아 그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딸처럼 여겨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룻기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나라에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돼요. 나오미는 남겨진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방 모압 지방에서 이 유대 아가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나오미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남편을 잃고 아들 둘만 남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빨리 가정을 이루고 살면 어머니가 마음에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둘러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설상가상으로 결혼하자마자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편을 잃은 과부 3명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그 집안의 울타리였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 과부 셋만 남은 나오미에게는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요,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가난과 고생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돌아가게 돼요. 시어머니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두 며느리도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어요. 자, 그러자 나오미는요, 그들을 처음에는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를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면 자신에게는 고향이지만 이 며느리들에게는 타향살이가 아닙니까? 그것도 남편도 없이 타향살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 나오미의 마음이 결코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고향 어머니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한 이유도 간단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유다 땅에 간다 한들 너희에게 무슨 낙이 있겠니?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땅에서 너희가 무슨 재미로 살겠니?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거라. 그것이 바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만류한 이유였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이방 땅에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가난으로 고생하면서 살 게 불보듯 뻔하죠. 그런 삶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나오미의 간곡한 만류에 며느리 하나는 친정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죠. 이 돌아간 며느리가 이름이 뭡니까? 오르바. 자,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두 가부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논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입에 풀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며느리에게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훌륭한 청년과 친족이죠. 그 보아스라는 훌륭한 청년과 이 며느리 룻을 맺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룻에게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자, 우리 룻기 3장 3절과 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먼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치장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리고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나올 텐데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을 잘 때에 그의 어리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지시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스캔들 날 일 아닙니까? 자, 여기서 물론 말하는 이불은 단순한 우리식의 이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 이불은요, 겉옷입니다. 낮에는 겉옷으로 입고 있다가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데, 자, 이 겉옷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남자의 보호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남자 몰래 겉옷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남자가 그 여자를 어떤 여자로 볼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부도덕한 여자네 라고 그렇게 몰아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 남자가 자기의 겉옷 아래 머물도록 허락을 하면 그녀는 그 남자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룻이 이 보아스의 겉옷 아래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 하나는 굉장한 모험이죠. 아내가 될 수 되기도 하지만 부도덕한 여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구나 보아스는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총각이었고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요,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요,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큰 부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녀도 아닌 과부를,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인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자, 여러분, 남편을 잃은 이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바깥 활동을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시어머니가 눈에 무엇을 켜죠? 불을 켜죠. 불을 켜고, 자, 무엇을 감시해요? 혹시 우리 며느리가 나가서 외간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어디 외간 남자 만나고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어떤 조짐이 발견되면 눈에 불을 켜고 무슨 일 없나 하고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요, 룻에게 오히려 스캔들 날 일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주고 싶었던 거죠. 며느리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재혼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건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예요? 친정어머니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나오미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 며느리가 혼자 되었다고 해서 며느리의 재혼을 적극 나서서 추진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많이 개방되었다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손수 며느리의 재혼을 앞장서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뉴스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만큼 흥미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자기의 며느리의 재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파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나오미가 룻의 재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룻을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단 딸이 평생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재혼을 추진했던 거죠.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절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룻도 나오미를 친정어머니처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동서 오르바는 새로운 삶을 찾아서 고향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도 너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아마 친딸도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제부터 어머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머니를 평생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룻에게 또 하나 훌륭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와서는 시어머니에게 꼭 그 이야기를 해드려요. 사소한 것까지도 와서 보고를 합니다. 룻기 2장에 보니까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고 살 것이 막막했죠. 그래서 추수가 끝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 살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저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가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삭 한 광주리를 주어가지고 오니까 시어머니가 물어요.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어떤 일이 있었니?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부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오미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룻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하고 나서도 늘 시어머니 나오미와 상의하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것이 나오미와 룻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룻으로 하여금 좋은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가장 섭섭할 때가 바로 그런 때라고 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부모님들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섭섭하다는 거예요.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가정에 필요한 존재고 이 가정의 한 식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드셨다고 뒷전으로 물러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주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들이 뭔가를 상의하거나 이야기하면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부모님이 주도해서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그래, 요즘 많이 힘들겠구나, 잘 될 거야,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힘내, 여러분 그런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친정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딸 같은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며느리 같은 분들이 많습니까? 또 우리 가정은 어머니와 딸과 같이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갈등 관계로 묶여져 있는 가정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관계로 맺어져 있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우들 사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교회가 있고요, 친정 어머니와 딸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모두 어머니와 딸과 같이 서로 사랑으로 굳게 연합된 공동체여야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딸같이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같았던 분을 어머니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하고 딸이 친정 엄마를 존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때는 결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머니 같아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딸처럼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딸처럼 해야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내게 친정어머니 같은 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먼저 시어머니 같은 마음을 빨리 버려야 기쁘게 여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꼭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서 계속 윽박지르고 상처를 주고 화를 돋구고 왜 그렇게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교회 생활이 기쁠 수가 없죠. 친정 엄마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나도 상대방도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다면 저도 목회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지금까지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들처럼 사랑스럽게 보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에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어머니 같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모두 내게 며느리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친정어머니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랑스러운 딸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며느리와 같이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내게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딸과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머니로 섬기며 존중해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친정 어머니같이 나를 사랑해 줄 거예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하면 이 땅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친정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딸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같고 며느리 같던 내가 친정어머니 같고 딸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주변 사람들도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어머니 같고 며느리 같던 내가 친정어머니 같고 딸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친정어머니가 되면 내 주변에 딸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딸 같은 사람으로 섬기면 내 주변이 친정어머니 같은 분들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공동체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이 땅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변화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어머니 같고 며느리 같이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시어머니 같던 사람이 친정어머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며느리 같았던 인생이 딸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주변 사람들도, 가정도, 교회도, 이 땅도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시어머니 같던 사람이 친정어머니와 같은 사람으로, 며느리 같은 사람이 딸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만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은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은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